시편 104편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 104편 1절로 3절.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오 내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다. 그분께서 옷으로 덮는 것까지 빛으로 자신을 덮으시고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고 3절 보세요. 물들 속에 천국 백악관 방들의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들로 자신의 백로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들 위에서 거니신다. 이렇게 물들 속에 뭡니까? 자신의 방들의 들보를 얹으셨죠. 백악관의 방들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물들 속에 있는 거죠. 아모스 9장 6절에 보면은 그가 하늘에 자신을 위하여 여러 청을 건축하며 땅에 자신의 군대를 세우고 바다의 물들을 불러 지면에 그것을 쏟나니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했거든요. 하늘에 자신을 위하여 여러 청을 건축했다. 그래서 시편 104편 3절에는 물들 속에 자신의 방들을 여러 방들을 들보를 얹으셔가지고 그 백악관의 방들이 물들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물들 속에서 뭡니까? 6절에 보면은 물들 속에서 지금 주께서 옷으로 덮는 것 같이 기품으로 땅을 덮으시며 물들이 산들 위에 서서나 했어요. 그래서 물들이 어디로 흘러온다? 산으로 8절에 그것들이 산들을 따라 오르고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 주께서 그것들을 위해 기초를 놓으신 곳에 이른다. 주께서 경계를 정하사 물들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그것들이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분께서 골짜기들의 샘들을 보내시며 그것들이 산들 사이로 흐르고 들의 모든 짐승에게 마시게 하므로 들나귀들 먹이 갈증을 풀어준다. 13절 그분께서 보세요. 13절 보세요. 그분께서 자신의 방들에서부터 자신의 방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물들 속에 있는 방들이 있다 했죠. 3절에 그죠? 13절 보세요. 그분께서 자신의 방들에서부터 산들에 지상에 있는 산들에 뭘 공급해요? 물을 공급해가지고 그 물을 공급해 부어주죠. 부어주니까 땅이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열매로 만족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14절 그분께서 가축이 먹을 풀과 사람이 쓸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땅에서 음식이 나게 하시고 15절에 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적게 하는 포도즙을 주시죠. 또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을 부어주죠. 그러면 15절에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또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을 주시고 특별히 뭡니까? 빵을 주시요. 빵을 주시. 이 빵은 뭘 강하게 만든다? 이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하는 빵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심장이 안 좋은 분 있잖아. 심장. 예? 심장 안 좋은 분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 심장 안 좋은 분이 시편 104편 15절을 보다가 눈이 번쩍 열린다. 이 심장을 치료해가지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빵이 있구나. 그 빵 좀 줘보세요. 나 좀 먹어보게. 그럼 그 빵을 하나님의 선물로 응답으로 받으면 심장이 치료되고 심장이 뭐 된다? 강하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나 하니까 이 신권 경제는 뭐냐면 신권 경제는 주님이 누구시다? 주님은 신중의 신이시다. 시편 136편 몇 절? 2절이죠. 2절.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누구세요? 신중의 신이시다. 신중의 신이시죠. 신중의 신이시다. 그럼 신중의 신이신 주님은 시편 136편 2절
신중의 신이신 주님은 보세요. 신의 음성이 있어, 음성. 신의 음성. 신의 음성이, 음성 또는 신의 말씀. 신의 말씀을 보내가지고, 신중의 신이신 그분은 말씀을 보내가지고 뭘 창조한다? 뭘 창조한다? 여러 가지를 창조하지만 특별히 뭐, 경제를 창조한다. 경제를 창조한다. 경제를 창조한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경제다? 신권 경제다 말이에요. 이거는 지구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스터 문 대통령이 내가 앞으로 대통령 되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볼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구촌의 어떤 사람들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가 창조가 될 수 있다. 그럼 뭡니까? 누가 창조한다? 신들의 신이신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대로 창조한다. 주님의 마음에 든 사람에게 창조하여 준다 이 말입니다. 선물로 준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제 한번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경제. 이게 무슨 경제다? 요 신권경제가 열리는 기초가 바로 예레미야 10장 바로 1절로 16절에 있는 그 13절에 나오는 경제. 이게 바로 주님의 목소리를 발해가지고 바로 창조해가지고 창조경제를 바로 뭡니까? 이게 창조경제죠. 창조경제. 창조경제. 주님의 마음대로 창조해가지고 여러분이 뭘 부어준다? 선물을 부어준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입니다. 어떤 사람도 받아보지 못한 경제예요. 이런 경제를 열어주는 것이 바로 신중의 신이신 그분이 열어주는 바로 경제죠. 이 경제니까 이 경제는 무에서 유가 뭐 된다? 창조되는 창조 경제죠. 한 번도 없었는데 창조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새롭게. 그리고 두 번째 무슨 경제가 열린다? 왕권 경제가 열리는 거죠. 왕권 경제는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왕권 경제는 뭐예요? 이미 창조된 경제, 이미 창조된 물질, 이미 창조된 경제를 뭐한다? 바로 통치한다. 통치하는 경제다. 자, 신권 경제는 한 번도 창조된 적이 없는 경제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경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입니다. 어마어마한 경제예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신권 경제를 잘 모르지. 왜냐하니까 이건 아주 특이한 경우에 하나님이 경제를 탁 창조해가지고 선물로 부어주기 때문에 받은 사람만 아는 거지. 이거 어떻게 알아? 신권 경제가.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86편을 보세요. 신권 경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6편을 봐요. 요런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 게 신권 경제거든. 시편 86편 8절로 10절. 시편 86편 8절로 10절. 이런 게 신권 경제란 말이죠. 이게 전부 뭐야?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사오며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같은 일들도 없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와서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이다. 8절은 신중의 신이시죠. 10절 주님은 위대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신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일 있잖아. 원더러스 두 원더러스 띵즈 놀라운 일. 이 주님이 누구다? 8절에 신들의 신이시다. 그 신들의 신이신 10절에 주님이 뭡니까? 바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신권 경제가 열리는 거잖아. 그러죠. 이 신권 경제가 열리는데 그 기초가 뭡니까? 기초. 이 신권 경제는 아무나 열리는 것이 아니다. 왜 특히 다윗에게 열렸다. 다윗에게. 그러면 다윗에게 10편 86편 8절로 10절에 신중의 신이신 그분이 신권 경제를 창조해 가지고 다윗에게 선물로 내려주었습니다. 다윗만 체험한 거라. 그러면 다윗이 아무나 신권 경제를 체험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체험한 거죠. 그러면 그 다윗이 기초가 뭡니까? 신권 경제가 열리는 기초가 1절입니다. 다윗이 가난하고 뭐했다? 너무너무 궁핍했습니다. 시편 86편 1절에 특별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갈 때에 그가 혼자 도망가기도 힘든데 가족들 먹이고 살기도 힘든데 다윗의 소문을 듣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럼 환난당한다 그러면서 환난당하니까 돈이 없어. 그 다음에 빚졌다. 돈이 없어. 채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원통하고 마음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경제가까지 가난합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 왔다는 것은 바로 삼중 가난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다윗도 가난해 죽겠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자꾸 자기한테 붙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200명, 400명, 600명 이렇게 계속 가난한 사람들이 군대로 모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입니다. 혼자 가난하도 힘든데 가난한 군대가 오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뭡니까? 언제까지 기도한다? 바로 8절에 보세요. 3절에 보세요. 다윗은 날마다 뭐 한다? 날마다 600명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날마다 뭡니까? 주께 뭐 한다? 부르짖습니다. 내게 뭘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특별히 2절에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주를 신뢰하는 주의 종. 이 신뢰가 믿음이잖아. 믿음. 그리고 2절에는 믿음의 영을 가지고 3절에는 날마다 기도의 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를 가난해서 해방시켜 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기도를 하면서 다윗을 통해서 그 600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다? 계속 먹이는 거죠. 말씀을 먹입니다. 그래, 말씀을 먹으니까 가난이 부요로 바뀌는 거라. 따라합니다. 말씀을 먹으면은 가난의 옷이 부요의 옷으로 바뀐다. 경제가 역전된다. 자, 그래 이제 뭡니까?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하니까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가난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경제, 무슨 경제? 신권 경제까지 선물로 받는 이러한 왕이 된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도 가난하고 궁핍할 때 믿음으로 뭐 해야 된다? 날마다 뭐 해야 된다? 부르짖어서 방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시게 되면은 언젠가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신권 경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로 신권 경제, 왕권 경제 있으면은 영권 경제, 연권 경제가 있습니다. 연권 경제. 영권 경제가 있습니다. 자, 이 영권 경제는 뭐 하는 겁니까? 영권 경제는 바로 명령으로 경제를 열어간다. 영적 건세로 경제를 열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에 갑절의 영권을 받은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을 보시면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 특별히 열왕기하 2장 갑절에 2장 9절이죠. 열왕기하 2장 9절에 그런 갑절의 영권을 구했다. 엘리야의 영권에 갑절을 구한 겁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그들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구하라니 엘리사가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의 영의 2배 몫이 내 위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바로 엘리야의 영권의 갑절을 누가 받았습니까? 엘리사가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의 기적의 2배를 엘리사는 기적의 2배의 열매를 2배의 사역을 했습니다. 딱 2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영권을 가지고 뭐한다? 이 경제를 여는 거죠. 특별히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에 보세요. 그 도시에는 말이죠. 자, 위치는 좋은데 물이 좋지 못해가지고 열왕기하 2장 19절에 그 하나의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는
바로 위치는 좋아. 물이 좋지 못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 경제를 좀 열어주세요 하니까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항아리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그러니까 항아리 가득 소금을 가져오라. 새 항아리, 깨끗한 항아리에다가 소금을 가득 담아 가지고 가져오라. 그러니까 그 도시 사람들이 이 경제 영감을 경제 명령으로 받아서 적극적으로 뭐 했다?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때 21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어디로 간다? 물들의 근원으로 간, 물들의 근원. 근원이 나쁘다 하니까 물들의 근원을 찾아가 가지고 그 소금을 집어 던지면서 경제 예언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물들을 고쳤으니 이 물들의 근원을 치료하니까 다시는 거기에서부터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생기지 아니하리라 하고 바로 경제 기적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때 22절에 이에 그 물들이 엘리사가 선포한 대로 예언한 대로 경제 예언 그대로 치료가 되어 가지고 이날까지 이르렀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한 경제 영감을 뭐로 받아서 경제 명령으로 받아서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죠. 그러니까 그 순종의 경제를 가지고 새 항아리에 소금 경제를 가지고 엘리사가 어디에 투자를 합니까? 바로 물 근원, 나쁜 물 근원에 가가지고 그 물 근원에 소금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럼 이 경제는 누가 가져온 겁니까? 도시 사람들이 가져온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제적인 사업을 하는데 경제적인 열매를 못 맺어. 물 근원이 나빠서 그렇거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엘리사가 뭘 가져오라? 바로 새 항아리에 소금을 담아오라. 이렇게 경제 명령을 내리죠. 그 경제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니까 그 새 항아리에 소금을 선지자가 받아가지고 그 소금을 물 근원에 집어 던지면서 경제를 투자를 하는 겁니다. 나쁜 물 근원에다가 그 소금 경제를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고 집어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 근원이 치료가 되어가지고 그 비즈니스가 열매를 맺더라 이 말이죠. 자, 이런 것이 무슨 경제다? 영권 경제다. 영권 경제. 영권 경제다. 이미 예수 이름이 신들의 신의 이름이야. 예수 이름이 왕 중의 왕의 이름이요. 그죠? 예수 이름이 모든 경제의 주인의 건세의 주인의 이름. 그분이 예수 이름이잖아.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뭐 한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나쁜 경제의 근원에다가 소금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죠? 소금을 집어 던지면서 명령을 하고 경제 예언을 선포하는 겁니다. 경제 예언을 선포하게 되니까 그대로 그 예언대로 경제 예언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열방 경제가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열왕 경제가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경제의 근원이 치료될지어다. 자, 경제의 근원이 치료되는 거, 경제의 근원이 치료되는 거, 따라 영적인 근원이, 나쁜 근원이, 저주받은 근원이 치료될지어다. 자, 영적인 근원이 치료될지어다. 경제적인 근원이 치료될지어다. 인맥의 근원이 있습니다. 나쁜 인맥이 있어요. 그래, 우상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자꾸 자기한테 손해만 주고 시간만 빼앗고 돈만 빼앗아가고 손해만 보는 그런 사람만 계속 배반당하고 뭐 그런 사람만 계속 만나는 겁니다. 나쁜 인맥의 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바로 영적 근원이 치료될지어다. 예수를 명령하노니 인맥의 근원이 치료될지어다. 예수를 명령하노니 경제 근원이 치료될지어다. 또 예수를 명령하노니 여러분의 생각의 근원도 치료될지어다. 예수를 명령하노니 언어의 근원이 있어요.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싶어도 영의 말을 하고 싶어도 자꾸 혼의 말, 육의 말이 나오죠. 영의 말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항상 혼의 말, 육의 말이 자기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와. 그러나 언어의 근원이 나빠서 나쁜 언어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영의 근원, 언어의 근원,
이 언어의 근원도 치료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 근원이 치료된다. 이 근원이 치료된다. 그래서 이 예수를 명령하느니 우상이 뽑혀 나갈지어다. 이 우상이 말입니다. 나쁜 영적인 근원을 만들어내잖아. 그죠? 그것을 뭐한다?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경제로? 영권